찬양하러 할때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전기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13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정상 나의 기원에 세상에 보아
않네.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보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무관한 사랑 공정한 분들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예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들 위에 보람을 주하는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각자 우리 같이 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들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선조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제 싸워온 그 모든 신앙의 돌파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어제 신앙으로 같이 하나님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어제 하나씩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진리 말씀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골수를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호와 앞에 내 신성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빚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한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종 엘리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또한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 그 모든 마음으로 기도한 것과 입술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오늘 이와 같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오늘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한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나가 그의 남편 엘가나하고 같이 실로라 하는 그런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많은 해를 그 실로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엘가나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대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적, 자신의 마치 나이번, 자신의 남편의 두 번째 아내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가서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곳이 곧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일 것입니다. 곳이었을 것입니다.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어떤 얽히고 설키는 문제,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막 이렇게 성질을 돋구고 일부러 넘어지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하는 곳에 서 있는 그때가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올라갔을까? 그 실로에 그렇게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항상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엘가나의 둘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시기해서 항상 약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한나는 아들이 없고 딸도 없어요. 자식을 못 낳아요. 불임 상태예요. 그 불임자를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당신은 애도 못 낳는 것이 저렇게 산다고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사용해서 약을 올리고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러자 한나가 그것을 보고 남편이 갖다 주는 좋은 음식, 좋은 옷 그런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받을 때마다 더 난리 나는 거죠. 속으로는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팠는지 하루는 또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먹고 싶지 않았어요. 음식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도 그런 데 있잖아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뭘 갖다 줘도 그것이 좋은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한나가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때 엘가나가 남편이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저 분인나이지만 분인나의 그 부인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고 딸도 낳았지만 그 사람들 그들보다 당신을 내가 더 사랑해.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한나가 갑작스럽게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하러 갔을까? 그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평상시에 그렇게 가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들 너무 많은 거예요. 원통하고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마구마구 쏟아내기 시작해요. 마구 쏟아내니까 옆에서 보던 저 멀리에서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딱 앉아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나 보다가 한나를 보니까 한나가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미친 여자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갔어요. 술 좀 마시지 말라니까 술 마시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술 안 마셨어요. 저 나쁜 여자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가 이렇게 그 정도로 상식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아들이 없고 딸도 없고, 그런데 맨날 내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이 나를 맨날 그렇게 약 올려서 너무너무나도 억울해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형식적일지 모릅니다. 항상 누구에게나 같은 말을 해줬을 수도 모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기도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누구나한테나 말하는 것 같은데 자기 그날 따라서 한나의 입장에서 한나가 그 이야기를 딱 받아들이는데 아주 기가 막힌 거야. 너무너무나도 그 뒤로부터 내 마음, 그 한나의 마음에 아주 평안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 평안한 마음은 너무너무나도 커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그동안에 가서 자기 남편하고 그 식사도 못했는데 식사도 하고 얼굴이 싹 바뀌었다고 했어요. 얼굴이 항상 인상 쓰고 아프고 뭔가 막 그냥 스트레스 잔뜩 그냥 쌓인 그런 얼굴이 그 말 한마디 듣고 나서 돌아가서 보니까 너무너무나도 이제 그 뒤로부터는 그런 말들이 똑같이 본인 나가 똑같은 행동을 했겠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가서 난리를 쳐도 약을 올려도 약이 안 올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곳은 와서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 불임자가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그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서 낳았다고 해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사무엘이라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 한나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한나는 정말 한나가 하나님을 진짜로 거기서부터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긴 알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주 멀리 계시는 하나님. 나하고는 그래 그냥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이겠지. 내 남편의 둘째 부인이 항상 나한테 못 살게 구는 저 사람의 하나님일지언정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기도한 후부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뒤로부터는 성경 말씀에 한나가 원통해하거나 성질을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일로 고생하지 않았다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예배도 다 참석하고 다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저 사람만의 하나님, 아니 목사님의 하나님, 사역자의 하나님,
저 권사님의 하나님, 저 장로님의 하나님, 저 집사님의 하나님만 되냐고.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왜요? 그냥 들었던 하나님이야. 그렇게만 지내면은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이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 멀리 계시는구나 마찬가지. 그 사람한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내 문제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내 문제가 부부간의 관계로서 아주 은밀하죠. 그리고 또한 어느 누구도 제3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해요. 사람이 그와 같을진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가까이 계시고, 나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도 심각하게 생각하신다. 왜냐하면 나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교회에 오고 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그 행복이 차고 넘치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오늘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이 한나가 가서 기도한 그런 부분을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요즘 한나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미친 듯이, 술 취한 듯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으면서, 그 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마음 알면 창피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창피한 거 다 상관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어느 날 집회에 갔는데, 집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회개하라고. 죄를 좀 회개하라고. 그 죄 회개하라고 딱 듣는 순간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은 반항심 같은 게 있었다. 내가 무슨 잘못한 게 뭐 있냐고.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잘못을 했냐. 그렇다고 해서 남이 정말 누구를 욕했나. 그런 것도 아닌데, 나에게 뭐가 있길래 나한테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면은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싸우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딱 생각이 나는데, 자기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 오남매였었는데, 자기가 엄마한테 과자를 안 사달라는데 항상 안 사줬다고 그래요. 좀 부담스러워서, 다들 그때 가난했었을 때니까, 그 목사님이 그것을 어렸을 때 가서, 그 엄마가 안 사주니까 엄마의 그 돈을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과자를 사서 먹었는데, 엄마한테 안 들켜서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죄인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싸우다가 내 잘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환경을 이렇게 보고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런 잘못을 내가 저질렀네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돈 훔쳐가지고 지갑에서 훔쳐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과자 사다 먹은 게 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뒤로부터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래요. 네가 도덕적으로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내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분이 깨닫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 앞에서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주위에 이렇게 얼굴 봐가면서 얌전하신 분인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앞에 좌우 보지 못하고 기도해버렸어요. 혼자 그냥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자기 자신이 회개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런 교제가 시작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이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하고의 그런 보다도 일대일적인 그런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나의 죄를 내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그런 관계를 잘 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때 내가 행복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행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제일 좋은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미친 듯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물론 아픈 것을 먼저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죄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의 죄, 하나님하고 나 그 사이에서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질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려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의 손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어렸을 때 잘못한 것을 그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한나는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한나는 여러 가지 한나의 대적 분인나가 맨날 성질 건드리고 화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한나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나가 경험한 그 평안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은 그 한나는 그것을 다 극복하고 아들을 낳아서 한나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성전에서 봉사자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봉사자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매 해마다 그에게 옷을 하나씩 이렇게 조끼를 이렇게 지어다가 줬는데 그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이 아이 이후에 더 하나님 이 부부에게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더 아이들을 더 주옵소서. 엘리 제사장이 원래 그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에게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 하나도 못 낳던 그 여인이 3남 2녀를 더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 데리고 행복하게 그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의 어떤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한 여인의 그런 행복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서 똑같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한나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를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아주 컸어요. 그 말씀을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래요. 한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한나가 경험한 그 평강처럼 우리들 가운데 똑같은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자 하신 그 약속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친히 경험한 그런 내용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 자기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에 그대로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는 지금 이 시간에도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이 지금 읽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그분이 체험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쓴 로마에서 썼어요. 로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로마에서 어떤 상황에서 썼을까요? 로마 하면 우리는 관광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지 어디 가면 좋다더라. 저도 몇 번 간 적이 있지만 그런 곳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로마에 가 있게 된 것은 감옥 생활이었어요. 재판 때문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또한 전도하다가 다시 또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서 번면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 당시 감옥이 어떨까요? 요즘에 다른 동남아시아 감옥 같은 경우 그 감옥 여러 가지 정말 짐승들보다도 못한 그런 감옥이라 그 짐승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가보지 못했지만은 보지 못했지만은
그곳에서 살기 싫어서 거기서 감옥 생활하기 싫어서 본국으로 자원해서 가는 거 보면 알아요. 오죽 그곳이 정말 인권적으로 얼마나 힘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본국으로 들어가서 재판받고 그러겠다고 하겠어요? 이곳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본 빌립보서를 쓴 그 로마 감옥은 옛날이니까 더 있죠. 마치 짐승들이 사는 곳 같은 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같은 저 같으면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기뻐하라는 말도 못 쓰고 감사하라는 말도 더더욱 못 쓸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만 쓸 수 있었을 뿐이에요. 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딱 알맞는 그런 헌금이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헌금, 필요한 물질,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만나면서 그 물질을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제 사정을 이렇게 하시고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딱 알맞는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군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만큼도 다 하시는구나. 거기에 또한 그 헌금을 보내주는 데 있어서 심부름하면서 같이 와서 바울을 돕던 사람이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얼마나 큰 바울에게 도움이 됐는지 몰라. 근데 이분이 조금 있다가 아파요. 마치 죽을 병에 걸렸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얘기 듣고 낙심했어요. 또한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나았어요. 죽을 병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그 환경을 보게 된 거예요. 죽을 병에서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그런 제목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나도 낙심하고 그리고 또한 저 빌립보 교인들도 낙심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군요. 정말 죽을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시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마음에 살아있는 이 경험이 이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라는 그런 말로 바뀌었어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떤 부분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바울 사도는 한결 낫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기도 제목을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리든 아무리 힘들고 어렵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 지금 말씀을 잠시 전할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복경 장로님이라고 대한수련에서 이제 은혜 받으신 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그 10대에 자신이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 정해준 결혼 상대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해준 결혼 상대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때까지 그 남편이 헛번 날 술 마시고 그리고 나서 가출해 버렸어요. 그 가출한 남편 기다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그 아들을 잘 키웠어요. 잘 키웠는데 키워서 어디를 갔냐면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를 갔고 그리고 또 군대도 장교로 이렇게 장교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복무를 하니 얼마나 그분이 마음 든든하겠어요. 과부로서 그 아들 서울대 나왔지. 그 당시에 1960년대 70년대면은 그 당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 아들이 아주 자랑스럽고 의지를 그렇게 했었다고 그렇게 잠깐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어느 날 휴가를 군대 갔다가 잠깐 나왔는데 같이 교회에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서 바닷가로 갔다고 합니다. 바닷가로 갔는데 어떤 자매가 빠져서 죽게 생긴 것을 구해내고 본인은 빠져 죽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 이복경 장로님이 너무나도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를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수련에 올라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성령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분이 그 대학촌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곳에 이제 서울대를 이제 선교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해 가면서 그 교회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뒤에서 기도함으로 그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나의 그 기반이 된 거죠. 그곳에서 그러면서 영적인 많은 아들 딸들을 그곳에서 배출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이 인도하는 그런 기도회에 오랫동안 저도 참석했지만은 그분이 그곳에서 자기 자신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뒤에 성령의 체험을 한 뒤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자신도 어렵고 힘들고 자기 자신 아들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아들이 먼저 천국에 갔으니 그 아들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 도저히 견딜 수 아주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분이 여자의 혼자 몸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그런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도와주셨고, 그래서 저도 도와주셔서 우리 장모님하고 저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영적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또한 때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또 많은 분들이 또한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신앙의 어머니로 그렇게 또한 추모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이 많은 분들에게 끼친 영향력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서전을 하나 쓰셨는데 그 이름이 그래도 감사하며였어요. 어떻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 먼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 도망가 버리고 그 시골에서 당신이 그렇게 아이 하나 키워가지고 잘 자라나고 그 서울대까지 나와서 이제는 좀 편히 살겠거니 했는데 그 아들을 천국에 먼저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낙심할 만도 했지만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서울대에 많은 서울대 학생들을 전도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곳에서 많은 믿음의 아들, 딸들을 그곳에서 양육한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또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일지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 땅 일본 땅에서든 한국이든 어디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이 말씀처럼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한나가 기도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어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구할 때에 한나의 얼굴이 예뻐졌다는 거 아세요? 한나가 미인이 됐다는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얼굴 이렇게 많이 신경 쓰고 미모에 신경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굴도 예뻐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한나처럼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들 가운데 삶이 참 순탄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다 모든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우리들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잘못한 것과 우리들의 마음에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있으면 우리들 가운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물질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그 헌금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구한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풍성케 해주시옵시고 그 써야 할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리고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또한 복음 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이 되게끔 이 물질이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일들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또한 우리들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시고 같이 옆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말씀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가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가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다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